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가 265장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영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가리라. 그 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십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온전한 장막에서 드리신 완전한 제사를 설명하기 전에 세상에 속한 성소와 첫 언약의 예법을 소개하고 그 한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전까지 땅의 성소 또 제사 제도 예법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두 가지를 경험하게 하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것과 그리고 우리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1절부터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보게 되면 참 많은 성막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궤부터 시작해서 휘장, 떡상, 등대, 분향단, 그리고 물두멍, 번제단, 수많은 이 모든 성막 기구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1500년 동안의 시간 격차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를 BC 1500년 정도로 봅니다. 그 출애굽하고서 곧바로 시내산에 도착해서 성막 제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1500년 지났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만약에 2500년 동안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섬기는 예법 그리고 옛 성막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마도 그들은 믿음으로 견뎌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갔든지 아니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종교에 동화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타락기를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섬기는 예법 그리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완성하실 그분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방황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을 받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 우리가 누구인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선물을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성령이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보았죠? 우리의 생각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마음으로 새기셨다 그랬죠. 마음에 뭘 가지고요? 칼을 가지고 아닌 바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셨다는 뭘요?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법을 새겨주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첫 번째 선물 주셨다는 거죠. 자, 안에 주셨다면은 밖에는 어떤 선물 주셨나요? 우리 손에는 뭘 쥐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령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으로도 만족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한 가지 덤으로 선물 주신 것이 뭐죠?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죠. 내가 쓰러질 때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줄 수 있는 믿음의 동료,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쓰러질 그때도 나를 일으켜주는 믿음의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내 안에. 내 손에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 성경을 주셔서 길을 잃지 않도록 나에게 좌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으로 이중 삼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를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앞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자, 1절부터 7절에서 첫 번째 말씀한 이 저자가 8절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옛 언약의 성막이 주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8절에서 아직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그랬습니다. 그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누가 보여주셨다고요? 성령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 언약의 그 상황에서 첫 장막에서 아직 길이 나타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죠? 그게 휘장입니다. 휘장이 쳐져 있는 거죠. 그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성막 되시고 참 성전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에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쫙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누가요? 보혜사 성령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요. 예수님 누구인가를 다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뭐라 그랬죠? 성막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고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주는 건데 그 성막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후 보겠지만 예수님 몸을 얘기하는 거죠. 몸을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시는가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놀란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1장 17절 말씀에서 지혜의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을 너희들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서 나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나를 왜 원동교회 목사로 불러주셨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왜 불러주셨습니까? 왜 교역자로 불러주셨습니까? 그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고 그 성령은 지혜와 계시형이라, 계시는 뭡니까? 열어준다는 거지요.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성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새벽에 보여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의 세상에 어떤 것을 구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고 너희들 기도해라. 그러면은 그 눈을 열어줄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이 영적인 기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쓰임받을 만한 사람들 안 봐서 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었어요. 엘리사 보세요. 게하시는 그렇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떨 거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함께 한 자들과 저들과 함께 한 자들 많다. 그 엘리사는 보고 있었다는 거죠. 불말과 불비한 거를. 게하시는 눈이 가려져 있었지만은 엘리사는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엘리사뿐입니까? 뭐 수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한 시대마다 하나님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 고넬료 마찬가지였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래서 오늘 뭡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사역, 그것을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으라. 그것을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이 8절 이제 9절 10절 말씀에서 뭘 말씀하는가 하면은 땅의 성소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땅의 성소의 한계. 이 땅의 제사장들은 서서 매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제사장들은요 계속 성막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서 있다는 건 뭐죠? 할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일이 끝나면 앉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편 보좌에 앉아사 그랬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앉아사, 우편 보좌에 앉아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뭘 말씀하는 겁니까? 옛 언약, 옛 성소에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통하여서 완전한 것이 더 빛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께 오늘 또 우리는 더 주목해야 된다는 거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 내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내 눈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엘리사가 받았던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고,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 가룟 유다 아닌 그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할 때에 그 1000만
천만의 주께서 천만의 천사들과 임재한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못 보았어요. 보니까 뭡니까? 세상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었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담대하게 소리치게 만든 배경이 뭡니까? 주를 보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건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8절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도 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뭘 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 번 더 깨닫게 하면서 오늘 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뵙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이 새벽,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지혜의 계시의 영 성령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왜 불러주셨는지, 성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여 옛 아버지의 성소의 옛 제사제도의 한계를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이 말씀한 진리의 비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왜 하나님 온동교회 목사로 부르셨고, 왜 장로님으로 부르셨고, 왜 군사님으로 불러주셨고, 왜 집사님으로 성도님 불러주셨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 안에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아버지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한 차원 더 아버지 하나님이 업그레이드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아버지 성령에 가까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정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감개진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엘리사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귀하시처럼 하나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아버지 세상이 꺼지는 같이 아버지 하나님 한숨 쉬고 아버지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영적 세계를 바라며 걱정할 것이 없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하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 그 산을 완전히 가득 메웠던 도란성을 메웠던 하나님 아버지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이 보았던 것처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의 동생인 유다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천군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임재하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하기 위해서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삶이 변하고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죽음 없이 하나님 하늘나라에 올라갔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 눈은 감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낙심과 절망과 아버지 하나님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그들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열어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 만남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 아버지 행동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시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런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과 천국을 동시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몰다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아버지의 모든 간구가 주의 마음에 기쁘게 하는 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 흡족하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